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20년 후에 자기의 미래상에 대해서 적게 하였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각자 나름대로 적었는데 그 중에 한 75% 정도 되는 학생들은 자기의 그 미래의 성공적인 그런 미래의 자아를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록을 했고 또 한 25%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유 뭐 이거 써봐야 뭐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문제를 모아놓고 이 대학에서 20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이 되던 그 해에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자아상을 기록했던 그 학생들 중에 무려 80% 이상이 실제로 그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이건 뭐 적어봐야 뭐해 그러면서 대충대충 적었던 그 학생들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에 말해주냐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은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 볼 만큼 그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함락시키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무척이나 암울하고 힘든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나라는 백신을 접종하면서 작년과는 달리 새로운 어떤 소망과 희망의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마 올 한 해는 하반기까지 좀 더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전염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녹록지 않은 그런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첫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 다니엘처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니엘의 교훈, 다니엘의 모범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이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첫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왕족과 그 귀족 가운데의 이 소년들을 이렇게 포로로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포로를 잡아가는 것은 그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리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 그 자녀들, 사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볼모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국이 이 볼모로 인하여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시 대항해 오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포로를 잡아옴으로 인하여서 이 포로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새로운 바벨론식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복 국가의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좀 씻어내려고 하는 듯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굉장한 대접과 굉장한 처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로운 나라의 중요한 인재를 키워서 새로운 정치의 국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혀간 소년들은 그 갈대아의 문화와 학문과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왕이 특별 교육,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년들에게 죽음을 명쾌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의 궁전에서 왕이 먹는 그 식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특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는 이 감지덕지한 것인지 모릅니다. 포로 잡혀가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웬 겁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것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이 진수성찬은 우상에게 제사하며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반갑지 않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아무리 후대하고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뜻을 확실하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어떤 자기 자존감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자기의 의지와 계획 때문에 이런 뜻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 나라의 왕이 베푸는 이 대우를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동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올 한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의 선택의 동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또 새로워지고 윤택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풍성해질 텐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전에,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선택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엄청난, 그 풍성한 왕의 은혜 앞에서 먼저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에 이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래,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야 돼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리라.
그 대답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한 대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천했는데 내일 하지. 한 몇 달 좀 지나면서 분위기를 봐가지고 좀 괜찮을만 하면 그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에 그 백신을 빨리 좀 도입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원성을 싸고 있는데, 정부에서 핑계 대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것을 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들여와도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일단 먼저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즉시 실천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온 나라 경제가 지금 숙대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뜻을 정한 다음에는 즉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이 왕이 내리는 이 포도주와 진미를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감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의 생명을 살려준 왕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모험적으로 이 일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할 터인데 열흘이 지난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어느 쪽의 얼굴이 더 아름다운지, 어느 쪽의 얼굴이 더 윤택해 보이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황관장에게 얘기했는데 황관장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들어주는 듯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야, 이거 왕에게 알려주면 내 목이 달아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이게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자기의 목을 걸 만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에는 황관장에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열흘 동안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계속 당신이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그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몸에 좋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구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자기 몸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윤택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것만 먹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몸 키우고 힘 키워가지고 뭐예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육신의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리고 뒷짐지고 가만히 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다니엘을 축복하시면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이 환관장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환관장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감독자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뇌물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고 한순간에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사 그 환관장과 그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정한 그 뜻대로 실행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책임지시고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매일매일 고기 먹는 사람과 매일매일 채소만 먹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얼굴이 기름지겠습니까? 매일 고기 먹는 사람이 당연히 얼굴이 좋아 보이고 혈기 있고 기름져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상식을 어떻게요? 깨뜨려 버리는 이가 누구?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상식과 이론과 사람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계획과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축복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린 소년의 몸으로 많은 가슴앓이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결국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에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결국 이 다니엘도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은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왕의 눈에 들어서 바벨론의 이 정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뒤에 벨사살 아구스도 여러 가지 왕들이 계속 왕조를 바꾸면서 나중에 무려 5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 5 왕조가 바뀌는 동안 이 바벨론의 총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옆에 참모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바뀌었는데 무려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다니엘은 굳건히 그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이라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다니엘이 그냥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역사와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평생을 들여서 온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녹록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게 축복하셔서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환경은 여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